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선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5월 21일) 토요일.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 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 말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게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 내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알리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극진히 대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은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블레셋의 침략과 위협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4번이나 내 백성이라고 언급하신 데서도 드러납니다. 물론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그 일 자체가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자기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반드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냈고 식탁의 교제와 지붕의 담화를 통해 둘 사이를 친밀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울을 말씀에 기초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의 지도를 받는 일은 공동체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과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맡기시면 우리의 관심사와 일상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에게 이제 암나기들 말고 온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 내게 맡겨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겸손을 가장한 채 핑계대며 회피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순종합시다. 내 일상은 사울의 나귀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환영하는 만찬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울이 오자 그를 상석에 앉히고 제사장의 몫인 넓적다리를 주면서 그를 최고로 예우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청나신 만남이죠. 사무엘은 사울이 마음에 안 들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주님의 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하나님한테 여쭤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당장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셨다면 묵묵히 잘 따르고 협력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 사울은 뭐 앞전에 나왔지만 키가 크고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지나친 겸손, 지나친 겸손은 교만의 으뜸이죠. 사울은 뭐 어쨌든 초기이니까 사울은 뭐 상당히 겸손했고 그리고 뭐 문제가 없었어요. 소명을 일깨움을 받을 때 사울은 어쨌든 초기 마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울은 뭐 자신이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시골 출신이고요. 아주 소박하고 순박한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인간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누가 뽑혔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전 항상 의문이죠. 왜 하나님은 북한을 아직도 저렇게 용납하십니까? 대를 이어서 저렇게 세습 통치를 하고 독재를 하는데 이 북한 국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어떡하겠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따라서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당연히 주도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사울이 지금 왜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낙이 찾으러 왔잖아요. 혹시 선견자는 그걸 아실까 해가지고 사환이 정보를 줘가지고. 근데 이제 이미 사무엘한테 하느님이 다 말해놓고 그가 오면은 그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렇게 다 짜놨죠.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자다. 예. 소명을 받은 자로 확신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이거는 뭐 증인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 사자, 이분이 이제 기름 부음은 땡이에요. 이분이 기름 부음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회중들 앞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백성들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결단. 기름 붓는 사람들은 다 대리인들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 백성이 충성을 서약하는 의식.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게 되게 소박하게 그 사무엘의 그 집에서 이렇게 만찬도 있고, 뭐 편안한 잠자리도 있고, 만찬 가운데서도 상석에서 먹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먹었던 가장 좋은 거를, 뭐 당연히 사울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제 좋은 무슨 뭐 넓적다리인가 뭐 그걸 잡숫게 하고, 사울은 좋겠네.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느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왕국이죠.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하지만 하느님이 시작하셨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고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에 안 들었죠. 하느님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쫄라다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한다고 하느님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이 마지 못해서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끝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망하죠. 불쌍한 사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정을 시작하지만 왕은 백성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직접 뽑으셨습니다. 사울은 사실 왕 되기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모든 작전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러저러해서 식사, 환대, 잠자리, 말씀 예언,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나귀를 잃고 선견자를 찾고 왕의 제안을 받고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무엘과 30명의 객들을 통해서 왕에 어울리는 환대를 받는 모든 과정을 하느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요,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먹어봐야 맛을 본 사람만이 그걸 또 찾고 그거의 가치를 느낀다고.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그 권력의 맛, 그
음식의 그 아주 맛있는 음식의 맛, 이런 즐거움을 경험을 해보면 하고 싶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도 참. 여러분, 모든 것을 백성과 사울이 자기 필요에 또 자기의 욕망대로 결정한 일이에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나라로 출발하는 것을 막았다. 하나님께서 좀 중화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왕에게 백성들이 노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탄생했다. 사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협력자로서 하지 정말 그 왕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난 뭐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뭐 여러 유다 지파도 있고 그럴 텐데 조그만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았으니까 이제 잘하나 백성들이 보겠죠. 나중에 보면 이제 사울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아주 일을 잘해요. 백성들의 인기, 그 여론에 아주 민감한 왕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울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잡았을 때 잘하시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내가 이 백성들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탁 관리하는 매니저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나라의 모든 대통령이나 또 총리나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국민은 하늘이 나에게 주신 섬겨야 할 대상이고, 이 백성들은 하늘의 소유다. 뭐 사람들마다 막연한 신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느님, 하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플러스 님 해가지고 하느님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아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저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인 거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를 때는 뭐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최고의 신을 부르는 그런 언어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저도 역시 기도하기를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말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늘이 위임해 준 권력이므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잘 사용하셔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바로 그러한 소명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누가? 사무엘이.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님들이나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무엘처럼 이제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이런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고 섬기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로처럼 백성들을 막 복사시키고 자기 욕심에 따라 희생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이 준 그런 위임된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열심을 다하여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한 하늘의 제사장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